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에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옛날에 학창 시절에 이 도덕 시간에 이런 걸 배웠던 것 같아요. 성선설과 성악설. 성선설은 인간의 품성이 원래 선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선한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이고, 성악설은 반대로 인간은 악한 존재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성선설과 성악설 중에 성도님들은 어느 쪽이라 생각이 되십니까? 어느 쪽으로 생각되신다고요? 네. 기독교인이라면은 아마 대부분 성악설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아마 이게 우리에게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모습만 봐도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아이에게 나쁜 짓을 가르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가르치신 분 있나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은 어디서 배운 건지 나쁜 짓을 합니다. 때로는 그 일을 즐기기도 해요.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아이는 자라서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 방식으로 인해 구성원 사이에서 크게 작은 갈등과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항상 갈등과 다툼 가운데 살 수만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공평한 기준이라는 것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상과 벌을 주는 법이라는 것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법이 있기에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구분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분쟁을 예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법이라는 것은 그 사회의 기준이라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한 번 세워진 법을 바꾸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옛날에는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왕이라는 존재가 가장 높은 권위에 있어서 왕이 말하는 대로 법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었겠지만, 현대 사회에서 법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을 바꾸게 되었을 때 누군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때로는 법을 바꿔야 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처음에 법을 만들었을 때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법들이 있거든요. 사모아라는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에서는 아내의 생일을 잊으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나라죠. 이것은 가정 내에서 정해진 규칙이 아니라 현행법으로 부부 간의 애정을 중시해서 만든 법이래요. 스위스에서는 밤 10시 이후에 변기에 물을 내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물을 내리면 소음 공해를 일으킨 것으로 간주되어서 신고당할 수가 있대요. 멕시코에서는 자전거를 탈 때 페달에서 발을 떼면 위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라이더를 보호하기 위해서 1892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근데 진짜 웃긴 건 뭐냐면은 발을 떼는 건 금지거든요. 손을 놓는 건 금지가 아니래요. 캐나다에는 1958년에 이 통화법이 만들어졌대요. 그거 아세요? 거래할 때 뭐 물건 사실 때 지불할 수 있는 동전의 숫자가 제한이 있는 거, 그런 법이 있대요. 그러니까 물건을 모두 동전으로 구입하는 것은 위법이래요. 근데 이제 굉장히 비싼 물건에 한해서인데 기준이 있는데 1센트짜리는 25개, 니클은 100개, 다임도 100개, 쿼터는 40개, 루니는 25개, 투니는 20개까지만 허용이라고 합니다. 요 이상은 그 물건을 파는 곳에서 물건 안 팔겠다고 거절해도 된대요. 신고도 가능하대요. 동전 가지고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모든 법이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바꿔야 하는 그런 법들이나 없어져야 하는 그런 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합니다. 만약 의견을 모으지 않는다면 법을 바꿀 수는 없고, 더 나아가 그것은 그 법의 암묵적인 동의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좀 짤막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에스더의 배경은 이 바사라는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영어로 페르시아이고 현재는 이란입니다.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다스리던 당시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 바사가 최대 강국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더 1장에 잔치를 베풀 때 6개월이나 잔치를 베풉니다.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베푸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바사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다. 6개월 동안 잔치를 해도 우리나라는 건재하다, 그런 나라다. 또한 왕의 위엄이 이 정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잔치를 6개월씩 열었대요. 이 6개월의 잔치가 끝나고 나서 왕은 또다시 중심 도시인 수산으로 와가지고 7일간의 잔치를 또 베풉니다. 그 잔치에서 아하수에로가 자신의 왕후인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대신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자신 앞으로 이 와스디를 낳아오라고 명령을 해요. 근데 이 와스디가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걸 거절한 탓에 왕후의 자리에서 폐후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한 것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을 때 그 형제들의 그 나쁜 마음을 통해서도 그 애굽의 흉년을 요셉을 통해 준비하게 하신 것처럼, 이 와스디가 폐후가 되면서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와스디가 폐후된 후로 왕의 측근들이, 이제 신하들이 왕에게 청하기를 각 지방의 관리들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아서 불러 모은 다음에 왕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사람 선택해서 그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라고 이렇게 청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가지고 여인들이 수산궁으로 다 모이게 됐고 차례로 한 사람씩 이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시 왕궁에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왕의 권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왕이 부르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스스로 왕 앞으로 찾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례로 왕 앞에 섰던 처녀들 중에는 그 순간이 왕을 만나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 나머지 삶은 죽을 때까지 과부로 지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야 했기 때문에 후궁들이 이 왕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을 엄청나게 신경 썼대요. 이제 왕이 부르기 전까지는 다시는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얼마나 이렇게 그 암투도 많고 뭐 그랬겠어요. 이 한 번의 기회를 잡지 못하면은
일단 후궁이 된 이상은 왕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찾아오지 않는 한은 이제 그대로 그냥 늙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에스더와 함께 하셨고, 에스더는 아하수에로의 총애를 받아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였어요. 나라를 잃은 유대인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였지만 왕궁에서 일하는 꽤 높은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궁중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왕궁의 많은 법도나 지식들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져 편안할 것만 같았던 이 왕궁에 하루는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전달하여 위험을 피하게 돼요. 왕궁에는 또 다른 위험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아각 사람 하만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에 이 하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이 하만의 출신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평생토록 이스라엘 민족의 적이 될 것을 명하셨던 이 아말렉 자손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한국 사람이 일본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서로에 대해서 그런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모르드게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에스더에게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말라고 귀뜸해 주기도 했었어요. 하만은 왕의 총애를 받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신들이 하만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도록 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모든 신하들이 그런 왕의 명령을 따를 때 모르드게만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행위는 신에게 경외함을 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유일신앙을 가진 모르드게는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고 해도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 상대가 이스라엘 민족의 철천지 원수인 아말렉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다른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날마다 찾아와 하만에게 절하라고 권했지만 계속해서 거절을 한 끝에 자신이 어째서 하만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에스더 3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시작. 아멘. 모르드게는 다른 신하들에게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힙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모르드게가 어떤 신앙의 인물인가가 드러난 거예요. 지금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도 자신보다 높은 계급에 위치한 원수의 후손에게 밝힌다라는 것은 그 어떤 불이익도, 더 나아가 죽음도 각오를 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상황 겪어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캐나다에 와서 처음에 이 자비랑 사역하는 동안에 일을 하면서 이와 비슷한 상황들을 좀 마주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오신 성도님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제가 겪어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평소에는 기독교를 그렇게 욕하다가도 자신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가진 그 종교를 무기 삼아서 말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당신은 교회 다닌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시니까 이거는 그냥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나중에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성경까지 들먹이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어떻게 되던가요? 제가 겪어보니까 굳이 제가 교회 다닌다는 거 밝히고 싶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목사인 사실도 별로 밝히고 싶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 신분을 숨길 수 없었던 것이, 아예 처음에 연락 올 때 오 목사님이시죠? 이러면서 연락이 와요. 그러면 이제 소개받았다고 뭐 그러면서 연락이 오면은, 제가 그 이사하고 뭐 라이드하고 이런 일을 주로 했었는데, 그렇게 연락이 오는 날에는 뭔가 집에서 나갈 때부터 마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괜히 목사가 이렇네 저렇네 이렇게 얘기할까 싶어서, 일을 다 하고도 정당한 값을 요구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안 해도 되는 일도 해줘야 되더라고요. 저야 대부분 한 번 보고 다시 보는 경우가 드물지만, 매번 같은 사람들과 싫어도 같은 장소에서 참고 견디면서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일하시는 이 성도님들께서 일을 마치시고 지친 몸으로 예배에 오신다는 것을 제가 그때 일하면서 알고 나니까, 제가 성도님들한테 인사를 드릴 때 고개가 절로 숙여지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인사하실 때 허리 조금만 숙이라고. 근데 인사는 그렇게 하라고 배웠어요, 제가. 게다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저보다 다 연장자이시고, 대부분 이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신 그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의 시대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밝히는 것이 불리한 시대가 되었어요. 오죽하면 세상에서 결혼 상대를 정할 때 기독교인은 믿고 거른다라는 말이 있대요. 이 정도만 되어도 굉장히 어려운데, 모르드게는 자신의 원수의 후손에게 자신의 출신과 신앙을 밝혔다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것이라 여겨지는 것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하만이 그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소식을 듣고, 안 그래도 늘 마음속에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적대심을 품고 살아왔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아예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없애버리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이 왕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 땅에 여러 민족이 살다 보니까 각기 다른 문화와 법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왕의 뜻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다 진멸을 해서 모든 백성들이 왕에게만 충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왕에게 청하게 됩니다.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서 하만에게 자신의 반지를 내어주면서 하만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전권을 위임합니다. 하만은 이 일을 빌미로 날짜를 정해 모든 유대인들을 전멸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그 소식을 듣게 된 모르드게가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는 매일같이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신앙을 지킨 것뿐인데, 지금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애꿎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신앙을 지키고자 한 일이 어떤 공동체나 단체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이요. 여러분이 지금 모르드게라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나요? 저라면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지키고자 한 일로 인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게 이해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용납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하지만 모르드게는 원망하지 않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에스더가 애통하는 모르드게의 소식을 듣고 이 신하를 보내서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했어요. 이 붉은 베옷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당시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회개해야 될 때 입는 옷이었는데, 에스더의 이러한 청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끝까지 벗지 않았다라는 것은, 모르드게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고 굳게 믿고
있어서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이 기도가 맞습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이 소식을 듣고 무슨 일인가 다시 자세히 알아보니까 하만의 계획을 이제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부탁하기를 너가 왕에게 나아가서 지금 이 일을 잘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그 일에 힘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워밍업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부터입니다. 본문의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스더가 하닥이란 신하를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자신의 입장을 정해요. 11절에 궁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남녀를 막론하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로 나가면 누구든지 무조건 처형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왕의 권위를 나타냄과 동시에 암살자를 막기 위한 법이었던 것 같아요. 이 법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왕이 가지고 있던 금규를 내밀 수 있어야 하는데 금규도 없을 뿐더러 지금 자신이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이 이야기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굉장히 타당한 이유 아닌가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데 왕을 본 지 30일이 지났다. 그러니까 왕을 보려면 왕이 불러야지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못 간다. 얼마나 타당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뭔가 에스더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바로 이 동성애에 관한 법률이더라고요. 이미 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바꾸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에스더의 모습처럼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상황. 우리 삶을 지키기에도 어려운 중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진 에스더에게 오늘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내가 황궁에 있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몰살을 당해도 너 혼자 살아남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때에 내가 너 혼자 살겠다고 말없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 유대인들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이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한 이유가 이 순간을 위한 것인 줄 누가 알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교회들을 향해, 우리를 향해 외치는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지금 당장 내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너져도 너 혼자 살아남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주의 말씀이 조롱당하는 중에도 여전히 자신의 삶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 이 땅을 인도하시겠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당할 것이다. 지금껏 내가 주님의 은혜 아래 복음을 믿으며 살게 한 것이 이때를 위한 줄을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드게의 말을 통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들었는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회답을 합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6절에 에스더가 어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서 나를 위해 3일간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고 청해요.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똑같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궁중의 법을 어기고,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으로 찾아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그 일로 죽게 된다면 기꺼이 죽겠다라는 겁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에스더는 그전엔 소극적인 그런 모습을 띄었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타당한 이유였어요. 그런 에스더의 마음이 이제 적극적인 마음과 자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이미 정해진 법이다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에스더는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해보겠다라는 거. 소극적이었던 지난 모습들을 내어놓고 적극적인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백정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었던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130년 전에 조선 땅에 17번째로 도착한 선교사님입니다. 1892년 이 선교사님 도착할 그 당시에 이 조선이 이 서부 열강들이 한반도를 차지하려고 막 싸우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개혁의 움직임이 있었던 그런 때였어요. 34살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 낯선 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보였겠어요. 그 모습들 중에 가장 안타깝게 여겨졌던 것이 천민들이었대요. 신분제 사회인 조선의 가장 밑바닥 계층에는 기생이나 광대, 무당 등등 해가지고 7가지 천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7천민이라는 계층이 있었대요. 그 중에서 가장 비천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 백정이었다고 합니다. 짐승을 도살한다는 이유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이 백정들은 이름도 없었고 당연히 호적에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일평생 그래서 이들이 받는 수모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대요. 백정은 이름도 나이도 알 수 없고 어디에서든 고개 한번 제대로 들지 못한 채 그런 삶을 살아야 했었습니다. 백정은 당시 법에 의해 상투를 틀고도 갓을 쓸 수가 없었대요. 이 갓을 쓴다라는 게 단순히 어떤 복장이나 의상의 문제가 아니고 성인으로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대접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갓을 쓰지 못한다라는 것은 평생의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백정들이요, 자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한문으로 여견지신. 무슨 뜻이냐면은 개와 같은 몸이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대요. 근데 이거에 더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비천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 자식한테 이 운명을 되물려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백정에게도 갓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상소를 올려줬대요. 선교사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는지 1894년에 갑오개혁이 일어나면서 신분제를 철폐하는 등 이 사회제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영문 잡지인 코리안 리포지터리에서는 조선의 백정들이 갓을 쓸 수 있도록 왕이 허락을 받았을 때를 이렇게 표현했대요.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을 했을 때 흑인들보다 더 기뻐했다더라. 같은 해에 조선에 전쟁이 일어났고 전국에 돌림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신분제가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질 수는 없었을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는 신분이라는 게 존재했고, 그로 인해 돌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백정은 여전히 치료 순위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백정들이 찾아갈 곳은 선교사님 뿐이었고,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 자신들에게 지극정성을 다해 치료해 준 이 선교사님들 덕분에
백정들은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해요.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는 이름이 생기고 나중에 박물관에 그 백정 중에 이름이 생긴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의 이름이 박물관에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런 그들에게 또 다른 시련이 있었는데, 당시 양반이었던 자들이 백정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백정에게 형제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다 동의한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500년이나 이어져 온 이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이야기했대요. 양반들에게 주 안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양반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몇 주 뒤에 다시 선교사님을 찾아온 양반들이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했대요. 어떻게 제안을 했을까요? 우리가 섞이지 않고 따로 앉게 해달라고 했대요. 양반들은 여기 앞에 상석에 앉고 백정들은 저 뒤에 앉게 해주면 그러면 교회에 오겠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양반들을 향해 선교사님은 또다시 복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수 없습니다. 결국 양반들은 그 교회를 떠나서 자신들만의 새로운 예배 처소를 마련을 했대요. 그렇게 따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양반들이 선교사님을 통해 들은 복음의 어떤 깊은 뜻을 깨닫게 되자 그들 안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공교롭게 그때 마침 이 백정들이 다니고 있던 교회에 불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예배에 드릴 처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양반들이 선교사님한테 찾아와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조선 왕조 500년이라고 하잖아요. 500년 이상을 이어온 신분제가 비로소 복음 앞에서 완전히 깨어진 겁니다. 여러분, 신분제 지금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신분제 지금도 있잖아요. 요새는 보니까 사는 곳이 자기 신분이라고 하던데요. 네? 압구정동 뭐 이런데, 한국으로 따지면 뭐 그런 데 살면 말하자면 귀족, 잠실, 뭐 강남, 그리고 그쪽부터 지방으로 계속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중인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그런데요. 요새는 그 신분제가 복음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캐나다의 동성애에 관한 법률이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500년간 이어져 온 법도 복음 앞에서 무용지물이었어요. 그에 비하면 동성애에 관한 법률은요,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세상의 물결이 거세지만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거센 파도도 주님은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 또한 학교 폭력의 가해자구나. 왜냐하면 학창 시절에 힘 있는 친구들이 힘없는 친구들을 괴롭히고 부당한 일들을 한다고 해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니 다행이라고 여겼거든요. 그 친구들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친구들을 돕기 위해 선생님에게 찾아가 본 적도 없고, 심지어 그런 일을 신고하라고 교육을 받았지만 그들이 두려워서 묵인했거든요. 그러니 저도 직접적으로 친구를 괴롭히지 않았지만 간접적인 가해자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히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그 조롱에 동조하는 거 아닐까요? 내 자녀가 학교에서 힘 있는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심하게는 학대를 당하는 모습을 모른 척 하실 부모님이 여기 계십니까?
저처럼 친구가 당하고 있는 모습도, 복음이 짓밟히고 있는 모습도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사람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그런 법이 있대요. 방조죄. 주범의 범죄를 소극적으로 방조했을 때 성립이 되는 죄래요. 그러면 다른 데는 모르겠고 적어도 토론토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탓으로 여겨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에스더가 말합니다. 나를 위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해요. 나도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해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주님은 무조건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 다 듣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듣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죽어라고 내 뜻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간구하십니까? 그런 기도는 안 들으신대요,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꾸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답니다. 열왕기 상 8장 35절과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그렇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회개하고 돌이킬 때 36절 시작. 아멘.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혔을 때, 주께 벌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죄에서 떠나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을 사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말 너무 많이 해서 지겹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회개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숨겨진 의미와 뜻과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어쩌면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기적과 은혜가 없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죄에서 떠날 때,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듣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 성경의 말씀에 있는 찬양이에요. 내가 네 가던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에게 중요치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동성애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자부심 같은 것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런 게 생기잖아요. 다른 교회들을
다른 성도님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 순간 안 한 거하고 똑같아져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뿐이고 그냥 주의 뜻에 따라갈 뿐입니다. 살 뿐입니다. 그게 그냥 다예요. 혹시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삿대질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했던 그 교회가 다른 주님의 중대한 일을 맡고 있을지 혹시 아냐고요. 절대로 함부로 이야기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야 그게 하늘에 쌓입니다, 여러분. 힘들게 시간 내시고 어려움 중에도 하신 그것들 하늘에 안 쌓이면 얼마나 아까워요. 우리 함께 말씀을 믿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배하여. 백성이 다 경배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
저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오늘 모르드게의 말처럼 그동안 우리는 나를 위해 동성애에 대해 말없이 잠잠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먼저 회개하길 원합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복음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라고 말해서 그 사람들을 돌이키지 않으면 복음을 먼저 알고 있던 너희들에게 그 사람의 핏값을 찾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조용히 지내왔던 가해자입니다.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당장 나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침묵했던 우리가 바로 그 가해자입니다. 죄악으로 가는 사람들을 향해 복음이 무엇이다 외치지 않았던 우리는 그런 죄인입니다. 주님, 죄악을 방조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